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양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빈손으로 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는 염소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양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먹여주는 꼴이 있고 목자가 인도하는 실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약한 참으로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선한 물가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 약하고 어린 양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이끄소서.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것.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행복한 양들의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양들의 행복한 양들의 삶은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푸른 초장, 내가 지금 있는 이 들판, 이곳,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땅이요, 또한 관계된 사람들 안에, 공동체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내가 속한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곳, 저주가 가시를 주의 보혈 가시가래 빛, 저주를 면하여
2020년 4월 26일 주일 말씀 나눔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 복한 양들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여기서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그 천국을 예수님은 세 가지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처녀로서의 삶을,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장사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양들의 삶, 이 세 가지의 삶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46절 양과 염소에 관한 말씀, 오늘 제목은 행복한 양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매일의 삶은 행복한 양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양들의 삶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목마를 때, 또 배고플 때,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다쳤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주었고 영접하였고 또 병들고 다쳤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여 한 것이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드디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양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사실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여 하는 것, 우리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염소들은 이렇게 말했죠. 언제 당신이 굶주렸고 배고팠고 나그네 되었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고 섬기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졌고 또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염소의 독성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지만요, 여기 비유의 핵심은,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느냐.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비유는 세 가지로 되어 있지만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체험하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본성을 뚫고 흘러나느냐, 그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에 비유해서 열 처녀 중에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게 그들에게 문제였죠. 기름은 어디서 준비할 수 있느냐? 바로 옆에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 있습니다. 받은 바 그 달란트의 가치, 한 달란트가 금 12kg이 16억 상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만큼 큰 겁니다. 만약에 10억이라든지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라면 그 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서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도 말했죠. 종한테 구입한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온 종에게 이걸 은행에 맡기면 원금과 이자를 찬다고 말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경제관념이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유대인 관점에서 말했던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그냥 파묻을 거냐? 그것을 가지고 장사할 거냐? 예,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즉시 장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안 주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건 바로 믿음의 요소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그분의 그 부유하심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의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성령의 감동에서 거룩한 회개에 이르러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양의 삶으로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설 때 이제 내가 사는 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비유들도 바로 그것들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염소의 속성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도 염소와 같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나를 양으로 부르신 염소와 같은 사람을 양으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세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구름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생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그런 그 행복감이 넘치던 삶. 그때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감격과 기쁨의 삶이 예수님이 오시는 내가 믿은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때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런 마태복음이라든지 예수님의 복음서들은 사실은 AD 70년 이스라엘의 패망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그 전후에 써졌던 것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기록하신 메시지 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떠난 그 공동체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제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그들을 깨우고 예수님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염소 같은 그런 우리의 속성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변화를 입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엉겅퀴와 가시가 있습니다. 양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 해도 행복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요, 아담에게서는 네가 등에 땀이 나러 수고해야 된다 했죠. 사람이 포악한 짐승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살맛난 세상이 아니라 어르렁거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짐승들의 그런 공격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공격 때문에 초조한 그런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양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 대하듯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달란트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그 가치가 다시금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날 때 내가 은행에 1억이 있습니까? 2억이 있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백만장자는 10억을 말하는데 그 정도의 돈은 내가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은행 이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노후에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몇 프로의 부자들 외에는 늙어서는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16억의 그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장사하게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은행에 넣어둬도 매월 이자만 해도 월급만큼의 돈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부유하심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부유함이 금 한 달란트의 그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그만큼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만큼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그만큼으로 마음의 당당함과 부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십자가의 그 은혜는 너희가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 은혜를 입은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의 생명에 의해서 너희의 죄악에 빠지고 죄악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삶들이 변화되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흘러나는 통로 그걸 좀 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과 나만 갖고 있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에 서고 내가 거룩함을 이루는 개인적인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선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연인이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저도 산속에 살고 또 식물들을 키우고 또 거기서 가축을 키우는 그런 걸 좋아한 때가 있어서 그 그런 사람들의 그 영상을 좀 몇 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꼭 마지막에 너 혼자 사는데 아니 저 사람 믿음 없고 그 주님과 충만한 임재를 가진 사람 아니면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참 재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면 그런 삶은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옆에 사랑하는 아내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토끼 같은 자녀들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동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흘러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통로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염소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그네 될 때 나를 영접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영접이란 말이 영어로 hospitality입니다. 환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환대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장녀들과 놀아났던 그런 아들을 어떻게 환대했습니까? 살찐 소를 잡고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환대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환대를 받은 자예요. 받아들여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거룩한 공로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의 그 감사함 앞에서 우리가 죄악을 깨달고 돌아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넉넉한 품 안에 그분의 바다 같은 그 마음에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양들은 참으로 외로움과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양들의 삶입니다. 그 양들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 된 달란트의 그 풍성하심들이 하나하나 처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 영혼이 누리고 이게 먹음이죠. 그러니까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먹은 바 그 풍성.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 참 사람 냄새가 나죠. 그들에게 뭔가 나누고 할 게 뭔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내가 그 누릴 때인 거죠. 이제 그 누리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잠깐 기도할 때 말씀 볼 때가 아니라 풍성한 바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그 풍요함에 이를 때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천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제가 일 끝나고 전에 작업복을 입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항상 고백하는 제가 요새도 오후에는 전도하러 갑니다만 전도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삶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게서 살아있는 생명의 주님인가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종교로 끌어들인다 당긴다면 또한 종교인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 학생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이 너를 도와준다. 그런 이야기를 멘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말이 제가 학생에게 이야기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제게로 다시 하는 말로 들렸던 거예요. 너도 네가 이 학생에게 예수님이 너를 도와준다 말하지만 너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죠. 너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믿고 있느냐, 이건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말해낼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따른 양들의 그 증거를 받고자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굶주린 상태로, 또 목마른 상태로, 나그네된 상태로, 병든 상태로, 입히지 못한 상태로 그들은 감옥에 고립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제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과 기쁨을 그들에게로 흘러내는구나. 지금 내가 있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의 가시관에 쓰셨던 그 가시가 이 땅에, 엉겅기와 가시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저주들을 그분의 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복으로 바꿔놨습니다. 생명사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양들은 그 피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지금 여기에 공동체, 불행과 엉겅퀴와 저주와 등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 되는 그 노동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주님은 그 핏부림을 받은 양들이 행복한 양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그 은혜를 흘러내는 통로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다, 바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긴 것은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렇게 산 자들은 아버지의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할 것이다. 그런 복이 오늘 주일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